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또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것은 조금 좁혀 얘기하면 한국 교인들의 교인들이, 한국 교회의 교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래적 가르침대로 순종해 사는가라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덕을 보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과 구별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성경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스스로 내리기를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감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또 그런 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 까닭은 복음을 값싸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복음을 값싸게 전해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소위 값싼 복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면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약속을 해 주어버리는 양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실제 그 사람의 영혼 중심 속에서는, 마음 중심에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로 섬기는 고백이 진정코 있다고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 있어서 입술로 주여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 바로 그것을 오히려 구원이라 받았다고 선언해주며 그들에게 오히려 신앙적 헌신을 요구한다. 따라서 종교적인 요구가 많아지고 종교적 활동은 왕성하지만 과연 그곳에 복음에 합당한 진정한 고백이 있는가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 도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만일 정령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을 때에 그 믿음이 내 마음에서는, 내 영혼의 중심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된 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 정직한 인식, 그것이 내 안에 있지도 않은데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입속에서 머문 소리로 고백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라고 간주되어진다면 정령코 우리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의 제자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 지적은 통렬하게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와 같이 많은 부작용이 아니라 본래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다시 가르쳐야 한다. 말하자면 행위의 순종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당하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의 문제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값싼 복음이요, 피상적인 외침이요, 실제 영혼 중심의 진정한 회개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숱한 구원을 자랑하는 껍데기, 위선적이며 외식적이며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위험성이라면 그 반대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행동의 순종이, 교훈의 행위적 순종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이 문제점은 해소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정면적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행함의 순종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순종해서 구원을 받을 만하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아무도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입니다. 매우 비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전적으로 비관적입니다.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인간은 그 누가 선을 행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만한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의 수준은 행동으로 무엇 하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준법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내면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이 본질상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남에게 약간의 물질을 내어줘 도움을 주는 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내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내어주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숭고한 희생적 사랑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대적자여 죄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숭고한 윤리적 행동을 잘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행동조차도 내면 안에서 주를 대적하는 본성상 죄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행동의 순종으로 순종함에 의에 이르러 주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즉 성경이 정확하고 양보 없이 철저하게 전면적으로 우리 앞에 내세우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성경에 보는 인간관과 역사관은 철저한 비관주의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행동에 순종 요구가 되어진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을 때 나타나는 반윤리적이며 방종하며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에 대한 경종과 경계의 말은 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복음의 내용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신앙의 양태 속에서 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그 말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그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행함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느니라. 왜 성경은 그 표현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은 근본적으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는 것을 거저 받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는 인간과는 철저한 부패한 죄인의 모습을 상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 없이 살만한 고상한 분도 성경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의에 비춰보면 죄인입니다. 전도 폭발에서 쓰는 좋은 비유가 있죠. 왕 앞에 손을 내민 거지. 이건 사실 루터가 쓴 비유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그분 혹시 이름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거 중학교 사회교과서, 윤리교과서쯤에 나옵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이 정도는 얘기 나오죠. 마틴 루터란 분이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살았으며 그가 끼친 신학적, 역사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답은 한두 줄 못하겠지만 그러겠지만 우리가 그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루터가 중세까지 이어왔던 현재의 천주교회와 유사한 그 예배 양식과 모든 신앙의 양태에 반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구원은 거지가 국어를 하듯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가 우리가 생활해야 할 종교적 의식과 행동적 가치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철저한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대한 이해를 훼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철저한 복음적 성격을 훼손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루터가 당대의 교회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루터를 향하여 교회가 물었습니다. 너만 믿는가? 우리도 믿고 우리도 성경을 읽고 오랜 신학적 전통과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믿어왔는데 마치 너만 1500년 동안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다가 네가 비로소 성경을 발견하여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말하는 듯 하는구나 라고 루터에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 비방의 논리는 매우 힘있는 논리였습니다. 1500년 이제서야 성경을 재발견했는가? 루터는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대로 말할 뿐입니다. 성경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말하는 모든 비방이 성경의 부분적인 진실성을 갖고 있지만 복음의 전면적인 충실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나는 여기 서 있을 뿐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은 결국 종교개혁의 핵심은 구원은 철저히 그저 받는 것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일 때문에 받는데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 구원을 주시고 해야 될 모든 희생적인 모든 필요한 일, 그건 주께서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친히 담당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니 바로 은혜라.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너희가 과연 그렇다고 믿고 순종해 나오겠는가? 따라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그 앞에서 범죄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피조물이요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자존과 자기 의에 뿌리 깊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멸망한 자입니다. 인간의 자존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인간의 낮은 자를 알 때 비로소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을 도리 외에 저에게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이 고백의 행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의 자기 모습을 인정합니다. 회개가 있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이 선물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 선물로 너희가 너희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 받은 바 복음에 대한 본질상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순입니다. 신자가 신자다움을 결정적으로 잃어버리는 해악을 주는 덕은 뭐냐면, 덕이 아니죠. 잘못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믿음의 정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임세빈 씨. 잠깐 일어서실래요? 청년 이후의 자랑이요. 우리 믿음의 위로가 되는 우리 임세빈 씨에게 묻겠습니다. 임세빈 씨,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 믿음. 알겠습니다. 눈빛으로 우리가 서로, 여러분이 모르지만 신령하게 눈빛으로 주고받았어요. 임세빈 씨가 말씀하기를 금방 말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성경들 표현하면 네가 말하였도다 이건데 여러분 그 표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임세빈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믿음은 겸손과 나중이 없으면 본질상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믿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장을 믿는 것이죠? 피조물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사랑하시며 거룩하시며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앞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임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에 드러낸 형태가 불신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구원의 선물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의 증거를 갖고 싶은 것이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구원은 믿음이요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을 때 이 표현이,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어서 방종과 나태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눈물이 없고 입술의 피상적인 고백으로 뻔뻔하게 평생을 살아오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뇨, 일시적인 신앙이뇨, 위선적인 신앙인이 드러나는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믿음뿐입니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 뒤에 바로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가 아니고 바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한국교회의 이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2장 10절) 말씀 보세요. 2장 10절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뭐가 나오죠? 방금 설명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8절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작정하신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구원은 목적이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의를 이룰 수 없음에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 거저 주는 이 선물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의해서 목적 있는 결과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빚어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만드신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시고 심령 속에서 그걸 복음을 받고 고백하도록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대주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도 목적이 있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노력했을 때 여러분이 정한 목적과 목표를 다 이룹니까? 여러분 다 이루지 못하죠? 이루지 못하잖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지 않아요.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함으로 끝내는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실수가 없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왜 목표와 목적을 못 이룹니까? 과도한 목적과 목표를 세웁니다. 분수에 넘치게 세웁니다. 안 될 일을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현실을 모른 채 필요 적절한 욕심이 과하여 목표와 목적을 너무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도달하지 못하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뭐죠? 지혜의 부족입니다.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다 알지 못한 지혜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우리가 흔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나태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십니까? 이 모든 것은 타락하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며 지혜가 많으시며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정한 바대로 선한 뜻대로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역사한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기록하신 그 성령님,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영원한 역사하시는,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구원의 고백을 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의 고백이 진정된 것이라면, 여러분 고백이 영혼 중심에서 참된 것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의 열매가 나타나겠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한 믿음 위에 거하는가 돌이켜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을 돌아가도록 해보십시다. 5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1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은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나가는 믿음의 반응은 필연적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신 그 구원 앞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이 받은 바 은혜를 주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내 전 인격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니 그 반응은 뭡니까? 주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도대체 무엇으로 드리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주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여 내가 주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거룩한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방종하지 않습니다. 결코 방종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방종과 함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자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자유자입니까? 유대인은 이 말을 이해 못했지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난적부터 종이 아니거늘 어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는가 라고 유대인이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에게 있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자유는 크게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해방적 측면이 있어요. 이 측면의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특권적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의미에서의 자유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 특권적인 자유 측면과 전에는 눌리고 묶이고 속박되었으나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자유 측면이 있어요. 해방이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는 다시 세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복잡합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이 아는 얘기예요. 첫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행함은 대로 행하였는가 안 했는가를 일일이 다 따져서 행하지 않았으니 율법이 마음대로 영원한 저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부터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소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이 세상의 정욕을 흔들며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부패한 성품을 자극시켜 그것에 갈고리를 걸고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이 사단의 세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자유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자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죄의 권세에 지배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요청이 있습니다. 그 요청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기회요, 능력이요, 특권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그냥 손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갈 수 있고 내가 더럽고 부패하고 한 주간 동안 신앙의 싸움 속에 실패했어도 주 앞에 나갈 수가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특권 속에서 누려지는 자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능케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예적 공포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앞에 전율을 하면서 그 넘치는 그 사랑 앞에 젖어들면서 내 안에 아버지께 드리는 자그마한 사랑, 그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유함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과 특권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지배하는 거룩한 영적 성질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면 어떤 자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넌 일요일인데 또 교회 가니? 맨날 교회 가니? 묶였구나. 묶였어. 안 됐다. 교회가 뭔데 그렇게 노예처럼 맨날 끌려다니니?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 보면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 습성은 노예처럼 보여요. 그러나 교회로 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자유를 압니다. 자유는 사단에게 묶여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둘 다 묶여 있으나 참 자유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특질과 맞물려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불순종하는 게 자유입니까? 계몽주의란 말을 들어보셨죠? 18세기 때 서구 유럽에서 그야말로 그 이전까지 무지몽매하여 갇혀있던 인간들에게 이성의 빛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했던 철학적 사조여 문화적 운동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결국 딱 한 가지로부터 깨닫고 돌이켜와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주장에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라! 그 계몽주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묶일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면 성경을 폐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데서 이걸 다시 돌이켜버리는 것이죠. 사람을 역사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면 무엇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이성입니다. 이성의 가치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재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의 표어입니다. 본질입니다. 계몽주의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의 전 보편 역사의 부패성에 대한 가장 지성적 차원에서의 결정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성해방. 성해방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성관계. 프리섹스라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제도에 제한하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 사이에게 특별한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특별한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그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허락되어진 이 성의 교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구별되시지만 하나 되시는, 따로 둘이지만 한 몸 되는 연합의 비밀을 그 속에 담아주심으로 인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차이가 나나 연합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비롭게 담아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요.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부패한 성품대로 임의대로 살길 원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윤리와 법도 앞에 저항을 합니다. 저것은 인습이요, 전통이요, 캐캐에 묵은 것이요, 우리가 해방되어질 것이다 부정해버리고 임의로 동거하며 임의로 쾌락을 즐겨 나갑니다. 오늘날의 행태는 이 대한민국도 사뭇 위험해지죠.
일상적인 형태가 될 만큼 만연해 있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해방이 자유이며 참된 해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성해방은 자신 안에 들어있는 음욕의 노예일 뿐입니다. 죄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해방은 그런 의미에서 없습니다. 참된 해방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살인을 범한 자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히틀러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감옥에서 히틀러가 예를 들어 마지막 처형에, 히틀러는 물론 어떻게든지 우리가 잡아서 처형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하여 그런 악인이 할지라도 형장의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온 사람이 죄의 정욕의 노예로 여전히 살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교훈 앞에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값싸게 믿음을 빙자하여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주께서 오늘 말합니다. 너희 모든 죄를 다 속하였다. 너는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자요. 너는 사단 마귀가 너희를 절대로 구속할 수가 없는 자로 해방된 자요.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된 자로 너희를 내가 물어놓는다. 너희를 해방시켰노라. 이제 너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가? 죄의 정욕에서의 자유롭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연약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현상적인 비판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안은 잘못됐습니다. 구원은 행위의 견실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고백의 진실성은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그 앞에서 회개하며 은혜에 반응하는 데서부터 진실성을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고백케 하신, 믿음을 고백케 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종노릇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묶여질 종은,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곧 사랑의 교훈일 따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피차 멸망할 뿐이라. 사도 바울께서 그 결과의 비참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새 사람 지으시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실존 안에서 반응하는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죄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묶을 수 없으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면케 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지으셨다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정욕에서 해방되어 사랑의 종노릇하라 말씀하시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